21절에서 28절을 통해 답을 찾으려면 새로운 것에 반응하라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새로운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보이게 됩니다. 어릴 적에 다니던 초등학교를 가보면요, 가장 놀라는 게 철봉의 크기입니다. 철봉의 크기. 점프에 가까스로 잡을 수 있었던 철봉이 지금 보면 상당히 크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넓어 보이던 집이요, 막상 옛집에 가보면 참 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이 좁아진 게 아니라 내가 큰 거죠. 철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란 겁니다. 이 장애물을 쉽게 넘는 방법은요, 성장입니다. 내가 자라는 만큼 장애물은 작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씨름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씨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 가면 매일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그 문제를 고치려고 씨름합니다. 아내의 단점, 남편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죽을 맛이죠. 한쪽은 바뀌지 않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느라 너무 진이 빠지고, 다른 한쪽에는 왜 저 사람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지, 뭐 그런 마음 들고,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서로 힘들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와 씨름하니까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 남편은요,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잔소리해도 안 바뀌었던 사람이거든요. 안 바뀝니다. 그 아내는요, 장모님이 30년 동안 어이구 너는 왜 그러냐 그 얘기 듣고도 안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씨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애물과 씨름을 해서 우리는 장애물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장하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정말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참 그거 별거 아니고, 뭐 직장생활 하기 전에는 정말 어려웠던 문제인데 직장생활 하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 같았는데요, 내가 성장하니까 그거 별거 아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할까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요, 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갖거나 결혼하거나 그럴 때 성장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주어지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행을 가면 많이 배운다라는 게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부목사 10년 하고 담임 목사 1년 안 바꾼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목회자 10년을 해도 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담임 목회 1년만 해도 다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목회 10년을 하면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요, 담임 목회자라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배우는 게 다르고요, 깨닫는 게 다릅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으니까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이 만나게 되니까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답답한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반응해야지 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낯설고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새로움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익숙했던 삶에서 낯섦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평범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너 떠나라 그겁니다.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가라는 거죠.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 못 갑니다. 자기가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 바로 앞에 간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일이 그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던 일들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힘든 일이 있으면 원래 원망했잖아요. 그게 익숙한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사랑한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들이죠. 그런데요, 이 새로운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그 삶을 보면 새로울 게 없습니다. 제가 설교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좀 이렇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설교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한참 설명해 드리면 제가 하던 방법이랑 많이 다르지 않네요. 제가 준비하며 노력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수정하면 되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 설교문 가지고 오시거든요. 읽어보면 본문 빼고는 다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본문 말고는 남길 게 없는데 그렇게 말해요. 정작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 스타일을 바꾸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별거 없네?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답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새롭게 들려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혀 새롭게 들려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찬양이 전혀 새롭게 들려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왜 가나요? 새로움 때문에 가는 겁니다. 새로움 때문에. 그 집이 가평이신 분들은요, 수련회 가도 특별히 힐링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 있다가 가거든요. 치열하게 살다가 2박 3일 외곽으로 갑니다. 계곡도 보고요, 거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말씀도 듣고 하면서 그게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예배 장소도 새로워요. 그 새롭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새롭다는 것만으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회인 거거든요.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일주일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로운 장소라서 프랑스 파리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만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가르쳤고요, 서기관들도 가르쳤습니다. 율법학자도 가르쳤습니다.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착취당하고 그렇게 소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이 없었던 이유는요, 로마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전도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전도해보셨잖아요. 근데 안 믿습니다. 왜요? 신앙이 내 삶에 아무런 힘이 없다고 그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은요, 어렵기만 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서기관들의 해석은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이 삶에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배에 나옵니까? 신앙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가 내 삶이 힘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힘들수록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가 짐이 되었던 사람들은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포기합니다. 지금 내 아이가 아프고 내 상황이 막막한데 내 삶에는 답이 없어 보여도 말씀에서 답이 있다, 이것을 알면요, 말씀을 듣는 자리부터 챙겨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다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 것과 전혀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 답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죠. 그 새로움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말씀이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이 교회 가는 건 잘 못 막으니까, 이 교회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성경 뭐 읽기 나오니까 성경 보는 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보면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진로를 언제 결정하냐면 수능 성적 받아보고 결정합니다. 성적 따라가는 거죠. 뭐 대학생들, 청년들 졸업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하고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을 모르니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니까 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답이 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요, 뭐든지 잘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준다. 제가 보기에 부담감을 넘어서 거의 강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고 좀 안타깝죠. 그런데요, 그런 얘기 못 해줘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잘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 아프거든요. 들으면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아파서 이야기 못 해줘요. 그냥 기도만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역실 옮기고 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 주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첫째라는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항상 너무 잘하려고 너무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잘해야 된다, 좋은 모습 보여야 된다, 늘 그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 녀석 말씀 꾸준히 보고 있나 보다. 이 녀석 말씀이 들려 지나 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말씀이 안 보이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여전히 남 탓하는 거죠. 상황을 탓합니다.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단장하려면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 뭐가 묻었는지도 알고, 넥타이가 좀 바른가 이것도 보고, 머리가 좀 고운가 보고, 얼마나 잘생겼나 그것도 좀 보고, 그래야 나를 수정할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 힘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려고 누우면 아내한테 묻습니다. 그 석 달, 아무리 최소한 석 달에 한 번꼴은 꼭 묻는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물어요. 여보, 당신이 보기에 나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저는 물어요. 당신이 보기에 제 장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볼 때 박명수라는 사람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박명수의 아내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묻거든요. 진짜 막 물어요. 그러지 말고 말해보라고. 근데 그런 걸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지만요, 다 몰라요. 그래도 아내인데 남편한테 너무 싫은 소리 못 하거든요. 전 삐지거든요. 마음 생각할까 그런 거 이야기 못 합니다. 아내조차도 또 제 모습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내도요, 말 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남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는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기보다 못한다는 거죠. 전부 남을 통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이게요, 자기 실력을 잘 모르는데 뭔가 인정받고 싶으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내가 몇 등인가, 내 위로 몇 명 있고 내 밑으로 몇 명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실력이 아니고 성적은요, 다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능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계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남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등수만 보입니다.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그때 세리는 옆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본 겁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진짜 용기는요,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는 힘입니다. 나를 보는 힘이 진짜 용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가 보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반응한다는 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특정 상표를 좋아합니다. 그 별 3개짜리 상표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먼 G 이렇게 되는 그런 상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상표 휴대폰을 많이 사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저한테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해요.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아이폰, 아이패드 같이 연동해서 쓰면 정말 좋다 자꾸 바람을 넣어요. 전사님 쓰시는 거 보니까 좀 편하게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새로운 것을 바꿔보니까 신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저도 새로운 결정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새로운 것을 반응하면요, 새로운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때부터요, 새로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사건이거든요. 따라간 이후에 회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완전 새로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이런 겁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낸 장면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더니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랐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간증입니다. 사람들은요, 간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과거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이나 과거는요, 둘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증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고요, 과거는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나 이거 이야기하는 게 과거입니다. 간증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기도 응답 받았던 기억이 힘든 지금 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는요, 오늘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꾸 어제 이야기하느라 소중한 오늘 이야기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의 소중한 사람 이야기하느라 오늘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과거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아무리 아팠던 과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아팠던 과거가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갔던 과거도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추한 넋두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간증은요, 새로움에 반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고 할 때 따라갔더니 간증이 생기는 인생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러운 귀신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건요, 마침이 아니라 하필이에요. 하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따르기로 결정한 선생님이 지금 오늘 데뷔 무대인 거예요. 자기들 보니까 회당에서 처음 가르치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회당에서 처음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끝나야 돼요.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근데 하필 더러운 귀신이 딱 그 타이밍에 방해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누가 이제 세 가지 오늘 전도를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설교 좋아,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열심히 다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 딱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마이크 소리 이상하게 나오고 누가 뒤에서 나와가지고 이 교회 뭐야? 막 그러고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런 하필의 상황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하필 어려움이 찾아온 적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마음먹고 해봐야지 그러는데 하필 중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하필이 아니라 마침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필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마침 나타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요, 귀신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전까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100점이었다면요, 이제는 점수가 1000점 만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더 드러난 겁니다. 도전이 강할수록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거 드러내줄 뿐입니다. 우리나라 축구하면요, 자꾸 2002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다 하면 더 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이야기,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한다는 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폴란드를 이겼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필 나중에 경기가 또 포르투갈이에요. 우승 후보거든요.
하필 우승 후보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겨버렸어요. 오, 우리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하필 16강이 이탈리아예요. 우승 후보거든요. 하필인 줄 알았는데 마침 우승 후보를 만나가지고 실력을 드러낸 겁니다. 하필 8강은 또 스페인이네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마침 스페인을 만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보여준 겁니다. 모두 다 우승 후보였습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한지 그거를 증명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필 왜 왔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간증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그 마침 나의 신앙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왕이면 큰 간증 하나 붙들고 신앙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큰 간증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있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도 큰 간증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간증 만들어 주시려는 그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필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라 마침 간증거리가 생긴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눅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과 눈 마주칠까봐 한쪽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모습 보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간증하는 인생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간증을 말하지 않고 사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이게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사례집은 뭐냐면 잘난 사람이 잘난 일 한 거, 그게 사례집이에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 그게 간증집입니다. 세상은 다 사례집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 그게 간증이죠. 근데 누가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인터넷에 쓴 이야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성공한 사람으로부터는 배울 게 없지만 망한 사람으로부터는 배울 게 많다.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들은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 표현 그대로 폭삭 망했다는 거. 그러니까 폭망 사례집 같은 거 내줬으면 좋겠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해도 잘 될 거지만 난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난 빌 게이츠가 아니니까.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의 많은 경우가 성공 사례집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축구 좋아한다고 다 박지성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감독 잘한다고 해서 다 히딩크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감독님도 계시고요. 우리 축구 좋아하지만 다른 직업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밑에 댓글 이렇게 달려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들녘 출판사입니다. 저희 출판사에서는 실패의 향연, 실패의 법칙을 10년 전에 이미 출간하여 폭망하였습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2004년도에 실제로 들녘 출판사에서 나와 조직을 살리는 실패하기 법칙 출간했더라고요. 그럼 망했으면 출간 안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2007년도에 실패의 향연 출간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으면 새로운 거 시도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니까 두 번 다 망한 거죠. 이게 고난은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잘했다. 이건 사례집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고난 속에서 내가 반응했으면 이제 새로운 거 하셔야죠. 새로운 반응하셔야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기도고요. 그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안 하던 거, 새로운 거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으면 이제 한번 나가보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삶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그 고난 중에 많은 간증됐던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 붙잡았어요. 유명한 사람들만 이야기해볼까요? 이지선 자매, 닉 부이치치, 전부 고난이 간증이 된 사람들이죠.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던 고난이 간증으로 바뀌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힘이 발휘된 겁니다. 간증은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현재를 죽이고요, 상처를 키웁니다. 그런데 간증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요, 남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온 갈릴리의 예수님의 소문, 뭔가요? 그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거 퍼져나가는 겁니다. 살리는 통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보면요, 답이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더 많습니다. 늘 장애물을 이겨내야 하는 고단한 삶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장하면 됩니다. 내가 자라면 장애물을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주는 용기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고난은 간증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붙들지 말고 간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나라는 사례집 만들지 마시고 나는 정말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간증집을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깊습니까? 간증이 깊어질 겁니다.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기회입니다. 왜냐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고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론 힘듭니다. 때론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할 때에 이 힘든 순간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인생 붙잡아 주셔서 간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비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영수의 이야기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로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신중하게 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지가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에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가 간증의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쁜 모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역사를 기대했다는 이유니 아버지, 우리의 원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깊은 밤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로 새벽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고난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정직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반응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한테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시겠습니다.